돌아가니라. 아멘. 지금도 제가 교구와 함께 청년을 담당하고 있고 또 이전 교회에서도 청년들을 담당해 왔습니다. 어느 날 결혼하지 않았던 한 우리 자매가 저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 목사님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엇이라고 이 자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그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느 날 여러분들의 결혼하지 아니한 딸이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엄마, 아빠, 부모님, 제가 꼭 드려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제가 아이를 가졌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랑하는 딸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해 주면 좋을까요? 어쩌다 그렇게 됐니? 그랬더니 딸이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잉태하게 했습니다.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시카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한 그 이브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 며칠 전부터 크리스마스 공연을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연은요, 미리 티켓을 판매하진 않는데 좌석을 예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좌석들은 항상 가득 차게, 그 교회가 뭐 몇만 명 들어가는 그 좌석이거든요. 근데 온 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이 공연 하나에 쏟아붓는 그들의 정성과 노력은 굉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몇 번 저도 이제 크리스마스 때 그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가장 인상 깊었던 공연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또 그러니까 결혼, 이 모든 이 처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그 과정을 어떻게 드라마로 만들었냐면, 실제 현대에서 일어날 법한 상황으로 가정에서 다시금 이거를 재구성해 본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마리아의 나이를 고등학생쯤으로 바라보고 고등학교 그 소위 얘기하면 그 뭐라 그러죠? 틴 아이들, 그러니까 10대 아이들이 임신을 하게 되고 또 이것을 이미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편의 그 뮤지컬 같은 드라마를 하나를 꾸몄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뭐가 충격적이었냐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믿음 가운데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건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실제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이 과연 오늘 현대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라고 하는 한 젊은 여자아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질문을 던져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가운데서, 우리 청년 가운데서 어떤 자매가 너무나 신실하고 정직하고 아름다운 그 자매가 어느 날 찾아와서 내가 임신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임신하게 되었냐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아이를 주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과연 비웃지 않고 우리가 과연 그것을 잘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천사가 찾아와 마리아에게 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마리아조차도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경험해 보았다면 그래도 이해할 만할 텐데,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어떤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을 때 마리아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럴 때 천사가 마리아를 설득하는 방법은, 너의 친족 중에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한 사람이 그 불가능한 가운데서 어떻게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것으로 마리아를 설득해 나갑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믿음 가운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어제 살펴봤던 본문 중에서 37절, 38절인데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며 천사가 떠나가리라. 결국 마리아는 자신에게 성령께서 아이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이전 장면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자신의 부모님들에게 얘기하면 부모님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정인이었던 그 요셉한테 가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무언가 어마어마한, 이때까지 경험할 수, 그냥 아이를 갖는 것도 여기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냥 아이를 갖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믿음으로 고백을 했지만 이것을 떠안고 있는 마리아의 마음의 무게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를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마리아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었을까요? 그가 유일하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그의 친족 엘리사벳이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지금 3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어떻게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누구에게?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에게 지금 필요했던 유일한 한 사람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엘리사벳과 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듣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 이미 임신 6개월이었던 그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그 배 태중에 있었던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놉니다. 근데 엘리사벳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습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죠? 아이가 언제부터 뱃속에서 뛰놀기 시작하죠? 뛰논다는 표현이 좀 애매하지만 아이의 태동이 느껴지는 게 언제부터입니까? 6개월이면 충분히 느껴지는 시기 아닐까요? 아닙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네, 6개월이면 충분히 태동이 느껴질 만한 그런 시기였겠죠. 그런데 여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추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인데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과연 어떤 것일까를 놓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성령이 뭔가 이게 가득 내 안에 이게 충만한가, 가득 채워져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면 좀 쉬울까라는 걸 놓고 굉장히 고민하다가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에 민감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니까 조금 더 성령의 충만함이 저에게 가깝게 다가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령 세례를 통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한번 들어오신 성령님은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지 않으세요. 한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계속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문제는 그렇게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놓고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라고는 그 마음가짐으로 날마다 살지 못하고 때로는 성령님이 집 밖에 나가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가 너무나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때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있는 상황입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분별하려고 깨어 몸부림치는 그 상황이 성령의 충만함이고 이것을 우리는 끝까지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함이 충만할 때까지 이루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감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리에 민감한 사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냄새에 민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맛에 민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는 다르게 무엇인가의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성령에게 민감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직업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소믈리라고 하는 와인을 감별하는 사람도 있고요. 큐 그레이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커피의 맛을 감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을 감별해내는 그 성령님께 민감한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마침 이러한 소믈리나 큐 그레이더들이 자신들의 이 맛이라고 하는 미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술이나 또 담배나 아니면 자극적인 음식, 매운 음식, 짠 음식 이런 것들을 기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님께 충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에 민감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과정들을 거쳐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되어질 때 우리는 좀 더 어디에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령에 민감했던 엘리사벳은요. 이 태아가 움직이는 태동, 태아가 기뻐 뛰놀고 있는 이 움직임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느꼈고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가 복되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마리아 태중에 그 아이도 복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 아이가 자신의 주가 됨을 알았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기 때문이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5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에 엘리사벳은 그 자신의 복중에서 뛰노는 태아를 통해서 마리아가 갖게 된 아이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렇기에 또 이 마리아의 믿음과 같이 되어지는 이 일, 마리아가 믿은 그 자체를 통하여서 이 여자에게, 이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역시나 엘리사벳을 만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이 확실한 일임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갖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의 이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설명해낼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누가 이해해 주었습니까? 엘리사벳이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마리아의 입을 통하여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찬송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려지는 46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마리아의 이제 찬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47절인데요. 우리 47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자, 이 47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마리아의 찬가는요, 이 누가복음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47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그를 구원할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 개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에 관한 찬송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구원하심에 대한 찬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48절부터 50절을 한번 보시죠. 여기서 지금 개인의 구원에 관한 찬송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의 여정에 비천함을 돌아보신 하나님께서 보라 이제 이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굉장히 비천하고 나약하고 별 볼 일 없었던 그 여정이었던 마리아의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를 이제는 온 세대 가운데 복 있는 자로 만드시는 구원하심이 첫 번째 발견되어집니다. 그리고 약간 건너뛰어서 54절로부터 56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는 민족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그 약속하신 것과 같이,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그 말씀들을 어떻게 이루시는지에 관한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올리고 있는 것을 발견해 내어지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 개인을 향한 구원하심과 또 민족을 향한 구원하심 가운데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편, 또 하나님의 마음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50절에 보면 긍휼하심이, 또 54절에 보시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한 개인과 또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국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소외된 자들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누가복음에서 보여주십니다. 이건 마지너리 피플이라고 불렸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마지노선이라고 우리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어떤 공동체의 가장 끝부분에 있는 그 소외된 사람들, 가난하고 병들고 죄인이라고 일컫고 또 여자들, 어린아이들, 약한 자들, 이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누가복음에는 가득합니다. 그들을 향한 특별한 관심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 높은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또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갖고 있는 것을 또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51절로부터 53절인데요.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금 느끼면서 51절로부터 53절을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내가 부자라고 느끼고 내가 이러한 배부른 자라고 느껴지고 내가 힘 있는 자라고 느껴지면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기 전에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신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를 다시 높이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 번째,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간과하지 않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상황을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계속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이 만남을 묵상해 나가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론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로부터 어마어마한 소식을 듣고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준 증거로서 누가 등장하냐면 엘리사벳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없었으면 과연 이 천사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마리아가 쉽게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모호하지만 받아들이는 과정 가운데서 더 큰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 첫 번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어쨌든 간에 엘리사벳이 겪은 그 일을 들은 이후에 마리아는 하나님께서도 자신에게 그런 일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어떤 믿음이 생겨서 믿음 가운데 고백하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실제로 엘리사벳과 대화하는 가운데 또다시 어떤 것을 얻게 되어지죠? 엘리사벳으로부터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통하여서 이제는 불안함이 아니라 무엇을? 앞으로를 더 내다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56절에 보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마리아가 집에 돌아갔습니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의 기간 동안 엘리사벳과 함께 시간을 보냈죠? 석 달이라는 시간입니다. 이미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은 임신 몇 개월이었죠? 6개월. 그럼 석 달이 플러스 되면 거의 이제 막달까지 갔다는 얘기죠. 탄생하는 것은 아마 못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제 세례요한 출생하거든요. 어쨌든 거의 출생 전까지 그 임신한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누구와? 엘리사벳과 나누면서 그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이 3개월의 시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3개월 동안 뭘 하셨을까요? 그냥 둘이서 수다를 떨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고 세상이 도저히 이것을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일,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한 두 사람이 만나서 이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거의 100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90일 동안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해서 찬송을 올리며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로 간에 격려하며 또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지 않았을까요? 엘리사벳에서 여전히 또한 마리아도 힘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 남은 3개월 동안이요. 마찬가지로 마리아는 이 3개월뿐만 아니라 이전 6개월 동안 엘리사벳이 경험했던 그 아이를 복중에 갖고 있었던 이 시기를 통해서 자신이 앞으로 이제 또 경험해야 될 앞의 일들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 모든 시간들이 되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두 사람의 동거함을 보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교회의 공동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이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모여서 이곳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의 큰 일에 관한 이야기들이 넘쳐나야 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내가 또다시 나의 약한 믿음을 뭐라 그럴까요? 좀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 될 것이고, 또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일하심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또 본이 되어지고 내가 그에게 있어서 힘이 되어지는 역할,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작은 교회는 어디인가? 바로 우리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는. 그리고 만약 이 가정이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서로 간에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해 주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가 교회라면 그곳에서도 또한 믿음의 동료들끼리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좀 가족들을 다시금 좀 안아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의 믿음이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것으로 우리가 엘리사벳과 같은 역할을, 또한 마리아와 같은 역할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요, 가만히 보세요. 이제는 임신할 수 없었던 태가 닫혀 있는 것 같은 여인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거 자체도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이 생겼습니다.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또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아이가 다시 부활을 합니다. 이건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런데 이 부활한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승천하십니다. 큰일 났습니다. 더 큰 믿음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다시 오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점점 더 큰 믿음이 요구되는 상황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의 동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작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에게 일어난 이 믿음이 요구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었기에 더 큰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게 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파도와 같은 것으로 늘 이야기되어집니다. 믿음의 동료들의 손을 붙잡습니다. 작은 파도가 하나 다가옵니다. 나 혼자 서 있을 때는 이 파도를 넘기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동료의 손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견뎌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한 번의 파도를 견뎌내게 되면 다음에 조금 더 큰 파도가 오지만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납니다. 또다시 우리가 붙잡은 손을 통하여서 이 파도를 견뎌내고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파도가 다가오든지 우리는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이라고 하는 역경과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는, 또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믿음의 동료들의 손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 각자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동료들에게, 또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